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온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요,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이번 주간에 또 3월이 시작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또 다른 승리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9명의 교우들과 함께 말레이시아에 있는 한인교회 은혜 중에 다녀왔습니다. 마더와이즈와 또 집회를 통해서 그들을 세우는 역할을 했고요.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마더와이즈가 수출이 돼서 말레이시아 한인교회에서 그것이 그대로 실행이 됐습니다. 감격과 눈물의 시간이었고요. 첫 시간서부터 계속 우리 자매들이 계속 울고 끝나는 시간까지 계속되는 정말 그 은총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참 외국에 살고 있는 그 한인들이 참 어렵습니다. 담고 있는 아픔이 있고요. 그것을 누구에게 토할 수 없는 그런 힘든 것이 있거든요. 이번 집회와 마더와이즈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그들 가운데 다 사라졌습니다. 기쁨이 충만하고요, 감격이 그들 가운데 충만합니다. 계속해서 선교사님들 또 그곳에 살고 있는 한인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분,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갖고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자신의 에서라고 해서. 그리고 축복 기도를 받게 되고요, 그것이 들통이 나서 결국 하란 땅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고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 이하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아멘. 하나님이 책망하셔야 되잖아요. 혼내셔야 되잖아요. 채찍을 드셔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격려하고 지지해 줬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를 지켜줄 거고 이곳이 내 땅이 될 것이고 다시 돌아와서 내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되 많은 민족들로 하여금 복받게 하는 내 후손들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은혜의 언약이었습니다. 자신의 어떤 행위로 본다면 그런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베델에서 받았기 때문에 베델 언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9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베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아멘. 야곱이 이제 베델 땅을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길을 떠났다. 우리나라 성경 보면 그냥 길을 떠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지만 시브리어 성경 보면 그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이사라그라 이우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발을 들어 올리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야곱이 발을 들어 올려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 이사라그라 이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 야곱은요, 아버지 집 부엘세바에서부터 그리고 베델에 올 때까지 그의 발걸음 무거웠습니다. 근심이 있었고 걱정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고 침울함이 있었습니다. 하란 데까지 도착할 수나 있을까? 혹시 누가 밤에 와서 나를 치지는 아니할까? 그런 걱정과 두려움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그 약속을 듣고는 그의 발걸음에 힘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의 발걸음을 힘차게 디딜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발걸음을 힘차게 디딜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는 두려움과 걱정, 절망함 그것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듣고 그는 소망을 갖고 다시 하란 땅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발걸음에 힘이 있고 그의 삶이 역동적인 삶이 되고 근심과 걱정은 없어져 버리고 소망과 기쁨의 삶이 바로 이 야곱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야곱의 환경은 바뀐 것이 전혀 없습니다. 호위무사가 따라 붙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길동무가 있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음식은 떨어졌고요, 배는 고프고요, 그리고 목은 마른 상태입니다. 변한 것은 없지만 변한 것이 있다고 하면 야곱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근심을 떨쳐버리고 염려를 떨쳐버리고 괴로움을 떨쳐버리고 앞날에 대한, 미래에 대한 암울함을 떨쳐버리고 그는 믿음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는 한 달 가까이 믿음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 가까이 걸어간 이후에 결국 우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아멘. 우리나라 성경 그냥 본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 보면 와야르 외신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와야르라고 한 단어는 보았다,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외신네나라고 한 단어는 보라 하는 기쁨의 감타사입니다. 우물을 발견하고는 내가 눈으로 보았다라고 한 표현만 하지 않고 보라,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탄성을 들리는 거예요. 그냥 우물을 보고 탄성을 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가요? 그가 먼 길을 걸어왔어요. 그는 섭씨 50도가 되는 태양빛에 있거든요. 우물을 발견했을 때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야곱은 탄성을 들여, 외신내, 탄성, 기쁨의 탄성을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물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마을이 멀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우물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사람을 그곳에 오기 때문에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물이 그곳에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만나서 내가 정말 잘 왔는지, 이곳이 어디인지 그것을 묻게 될 수 있는 기회가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외신내 기쁨의 탄성을 지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야곱은요, 우물만 보고 탄성을 지르는 것이 아니에요. 늘 봐왔지만 양떼를 보고도 탄성을 지르게 됩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외힌네촌 로베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외힌네, 감탄한가, 보라, 기쁨의 감탄사를 지고 있어요. 촌, 양이라는 단어이고요, 로베침이라고 한 단어는 누웠으니, 양이 누워있다는 겁니다. 그 양이 누워있는 것을 보고도 외힌, 보라, 기쁨의 탄성을 외치고 있는 야곱입니다. 사실 양떼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우물 옆에 양떼가 있다고 하는 것은 목자가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야곱은요, 예전에는 우물을 봐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예전에 많은 양떼를 봤지만 조금도 기뻐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일상적으로는 기뻐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그 우물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 양떼들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쁨으로 충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하나님 만난 후에 달라졌다는 겁니다. 툭 하면 외칩니다. 외힌네, 너무너무 기쁘다는 겁니다. 아, 정말 기쁘다, 보라, 탄성의 기쁨의 그런 외침을 야곱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야곱은요, 양떼를 치는 목자를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창세기 29장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자신이 있는 위치를 알려면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왜? 멀리 떨어지지 않았을 테니까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위치를 알면 내가 어떤 방향으로 얼만큼 길을 가야 하는지 대강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 목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29장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기절초풍할 일이죠. 자신의 목적지가 어딘가요? 하란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목자들이 이 우물가에 왔다고 하는 하란 땅에 지금 다 왔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부엘세바에서 하란 땅까지 800km입니다. 광야길이거든요. 동네도 별 만날 수가 없을 만큼의 아주 작은 동네만 그냥 좀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는 이정표도 없었거든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똑바로 가고 있는지, 엉뚱한 길로 가고 있지는 아니한가, 그런 생각이 야곱 가운데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한 달을 걸어왔는데 묻습니다. 당신도 어디서 왔습니까? 하란에서부터 왔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델에서 나에게 약속했는데 나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내 길마다 하나님이 앞장서서 내 걸음을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야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앞장서서 그 야곱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목자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됩니다.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최종 목적지는 라반의 집이거든요. 외삼촌이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라반이 혹시 이사 가지나 않았을까? 첫 번째. 두 번째, 라반이 신변에 이상이 있지는 아니할까? 만약에 라반이 죽었다고 하면 이건 어떻게 돼요? 한 달 동안 이상 고생하고 여기까지 도착했는데, 그래서 라반이 지금 잘 있는지 그렇게 바로 묻게 됩니다. 그랬을 때 목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리라. 너무 놀라운 거죠. 지금 야곱은요, 우물가에서 지금 목자들과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외삼촌 라반에 대해서 묻습니다. 라반이 지금 평안하신가? 평안합니다. 그런데 이 하란의 목자들 저쪽을 보니까 라반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지금 우물가로 물을 먹이려 오는 겁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이 없는 사람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미래 앞으로 아내가 될 라헬이라고 한 여인을 우물가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너무 순족하지 않아요? 800km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길을 가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파란 땅에 머물게 되고 그곳에서 목자를 만나게 되고 또 미래의 아내인 라헬까지 그곳에서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라고 한 그 단어를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외신내 라헬 베토. 외신내라고 한 단어 또 한 번 씁니다. 이것은 야곱이 쓴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하란의 목자들도 깜짝 놀랍니다. 라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라반의 딸이 지금 저쪽에서 양들을 끌고 지금 우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헬, 외신내 라헬 빗도 지금 라헬 또 한 번 감탄사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너무 신비로운 사건이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이제 라반의 집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구나. 그 언약, 베델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야곱은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 라헬은 저 뒤쪽에서 오고 있고 양떼들은 먼저 옵니다. 왜? 뒤에서 이렇게 몰아야 되니까. 야곱은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뭔가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 당시 이 우물이 있었는데 이 우물 주위에는 큰 아주 요만한 돌이 아니라 아주 큰 돌들이 쭉 막혀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양들이 실족할 수도 있고요, 밤중에는 사람들이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죽게 되잖아요. 그것을 막기 위해 큰 돌들을 주변에 이렇게 쭉 막아놨습니다. 그것을 바로 야곱은 그 큰 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지금 지쳐 있습니다. 한 달 이상 걸어서 여행한 사람이에요.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뜨거운 태양빛이 계속 내리쬐고 있거든요. 그 뜨거운 곳에서 가만히 있어도 힘들 텐데 그는
하나님 만난 이후에 기쁜 거예요. 발걸음도 힘있게 내딛고 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왜 있네 기쁨의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너무 기쁘니까 바로 큰 돌도 다 옮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란의 목자들도요, 일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바로 야곱은 그렇게 힘든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삶의 기쁨 속에서 감격하면서 그 돌들을 하나하나 다 옮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양도 아니에요. 그런데 수백 마리의 양에게 물을 먹이는 야곱의 모습, 그 모습은 기쁨과 감격 속에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삶에 감격이 있는 사람은 기쁨으로 일하지만 삶에 감격이 없는 사람은 아무 일도 하기 싫어하고요, 또 그뿐인가요? 남의 일이라고 하면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스스로 해요. 기쁨으로 해요. 감격하며 해요. 삶의 재미가 있고요, 삶의 의미가 있고요, 삶의 기쁨을 있고요. 삶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가 야곱 가운데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우물을 만난 것, 하란 땅의 목자를 만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성취였다는 겁니다. 광야 땅에서 미레아의 라헬을 만난 것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요? 야곱처럼 외치는 것이죠. 외신내. 삶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기쁨이 있어야죠. 감격이 있어야죠. 우물을 보아도 기쁘고, 그리고 사람을 보아도 기쁘고, 양떼를 보아도 기쁘고, 일을 해도 기쁘고, 왜 있네. 감격과 기쁨으로 그는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침울해 있지는 않습니까? 삶에 자신이 없습니까? 내 인생길에 기쁨이 없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채찍질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되 은혜의 언약을 베풀어 주십니다. 야곱은 그 언약의 말씀을 듣고 길을 갈 때 하나님이 그 언약을 그대로 성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여러분, 우리는 순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갈 때 기쁨으로 우리의 길, 우리의 인생길을 가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야곱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 믿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불안, 초조, 염려, 근심 다 몰아내고요,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생겼다는 겁니다. 작은 것을 보아도 왜 힘내라고 외쳤다는 겁니다. 예전에 하늘산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젊을 때니까요, 차도 없었어요. 버스 타고, 그리고 보따리 지고 가야 되잖아요. 잠잘 자리 따뜻하게 덮어야 되니까. 집회 끝나고 금요일쯤 돌아오는데 차도 없어요. 걸어 내려와야 돼요. 그런데 길을 내려가면서 힘들지 않아요. 꽃 한 상이 작은 꽃 있잖아요. 돌멩이, 요 작은 돌멩이도 나를 환영하고 축복해 주는 것 같아요. 삶의 감격이 있고 삶의 기쁨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삶의 감격이 있어,
그래서 바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함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3월을 시작하게 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의 팔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셔도 돼요.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야곱처럼 지금 가진 것이 없다고 해도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가면 하나님 반드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시 여러분의 삶을 시작해서 야곱처럼 외신내 감격과 기쁨의 탄성을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은 하나님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힘차졌고 그의 입술에서 왜 있네 탄성이, 기쁨의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길을 갈 때 침울하고 고통 속에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곱 같은 믿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주시며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은 내 마음속에는 근심과 어둠을 몰아내 갈 것이고 내 마음속에 기쁨과 평화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모습 갖고 야곱처럼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